정반대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고 불량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불량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이십니까? 어렵죠. 그런데 곰곰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고 내가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자라면 더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참 불량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되시면 회개하시고 참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 어디 앞에서, 데오, 데우스, 신. 다시 말해서 이 코람데오, 이 라틴어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삶 가운데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하다가 막 과속을 하다가 또 빨간불이 왔는데 그냥 지나치고 막 그러잖아요.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건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경찰이 서 있어요. 경찰차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멈추고. 왜요? 경찰 앞에서 그렇게 하면 경찰도 기분 나빠서 끝까지 쫓아와서 딱지를 끊습니다. 그러면 벌점도 받게 되고 또 벌금도, 과태료도 꽤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경찰 앞에서도 조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인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 보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것을 말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 외치면서 결국은 죄짓기에 능숙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도 전혀 죄책감이 없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해도 전혀 회개함이 없고 이 양심이 무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말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어떤 도덕적인 의식이나 마음씨를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유치원생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초등학생, 유치원생보다도 더 많이 알면서도 이 양심이 무뎌져 있어요. 애들은 배운 대로 횡단보도 건널 때 어떻게 해요? 손 들고 건너잖아요. 우리 손을 드는 것커녕 그냥 빨간불인데도 아무 꺼리낌 없이 열심히 다니잖아요. 제가 20대 중반에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많은 시간을 찾는 거예요. 양심 있는 사람을. 밤 늦은 시간에 그 정지선 앞에 차가 서는 것, 빨간불이면 아무도 보지 않고 어두컴컴한 새벽 시간에도 빨간불이면 차를 세우는 것,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두컴컴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빨간불인데도 과속해서 그냥 통과하고 오히려 서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프로를 몇 번 봤는데 다 아무도 안 봐도 바보처럼 멈춰 서는 거예요. 그때 막 뛰쳐나가서 당신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냉장고 선물로 받으세요. 막 축하하고. 그 당시는 냉장고가 귀하잖아요. 그게 뭐냐?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바로 이거다. 우리 크리스찬이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요즘은 모든 CCTV, 무인 카메라가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어떤 행적을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CCTV보다 무인 카메라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있어야 돼요. 특히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상반된 태도, 예배에 신실한 사람, 예배에 불량한 사람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이 살펴보기 전에 이 상반된 예배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여호와 앞에서. 그 엘리의 아들들도 지금 어디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이 어디 있어요? 예배당 안에, 하나님 존재 안에,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공동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앞에 있지만 한 부류는 불량한 예배자, 사무엘은 신실한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년들, 엘리의 아들들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 누구라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요.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여호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엘리 대제사장 시대는 사실 이 당시는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 이 엘리 대제사장은 최고의 가문이에요. 최고의 귀족층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사법적으로도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그런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 가문의 아들들로서 살아가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실이 나쁘다, 벨리야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쓸모없는, 무가치한, 더 나아가서 악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쓸모없고 너무나도 악하고, 또 어떻게까지 번역하냐면 벨리알의 사람들,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 행실이 나쁜 사람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표현을 불량배, 불량자, 망나니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불량자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까? 망나니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망나니처럼 불량배처럼 예배를 드리니까 여호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알다,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매일 제사 드린 자들 아닙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에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말이 됩니까?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도 그냥 아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 권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지 그냥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고 열심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교회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나 너 모른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이 제사장의 규례, 율법을 어기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3절, 14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 모르겠죠.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아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살 갈고리는 뭐냐? 일반적인 갈고리가 아니라 제사 지낼 때 고기를 삶은 다음에 이렇게 딱 3개 뾰족한 거 있잖아요. 딱 집어서 꺼내는, 거기에 사용되는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면 성물이에요. 성물. 성전 기물이에요. 기물. 그래서 고기를 찍어서 꺼낼 때 사용하는 건데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냐? 이 갈고리를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럽히고. 왜 더럽히는 거냐? 율법에는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해놓은 그 제물의 용도가 있어요. 자, 신명기 1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이 취할 부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닥치는 대로, 찢기는 대로, 이거 뒷다리네, 그래도 먹어.
이거 등심이네. 그래도 먹어. 지금 이렇게 갈고리에 찍히는 대로 지금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나쁜 행동, 여호와의 제사를 얕보고 모독하고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망나니처럼 불량배처럼 그 귀한 재물을 막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악함을 지적하는데 15절 말씀 보십시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제는 뭡니까? 갈고리에 찍히는 대로 삶은 고기를 막 가져가는 것에 또 더 악하게 어떤 고기를 달라고 해요? 이제 삶은 고기 그만 먹고 싶다. 생고기, 기름기가 좀 있는 것 좀 가지고 와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악독이냐면 레위기 3장 16절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살을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완전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너무나도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향기로운 냄새를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님의 것을 이제 먹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 됩니다. 이거 제사 드리고 가져가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위협하면서 내가 빼앗아가겠다고, 그렇게 억지로 가져가겠다라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에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해 갑니까? 그래서 결국은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날에 죽습니다, 여러분. 예언한 대로 죽어요. 왜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불량배처럼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악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예배를 결국 어떻게 하냐면 멸시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멸시. 이게 얼마나 큰 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후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멸하십니다. 이 멸시하다라는 것은 얕보다라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가 예배자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너무 얕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제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까지 또 진행됩니까? 회막문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어요. 회막문 안에 밖에서.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성적인 타락이, 이 음란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성도인데 정말 모자랄 게 없어요. 좋은 직장 다니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그 부인이 상담하는데 들어보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늘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결국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같은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과 눈 맞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음란의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한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아무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불량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의 불량한 그런 예배 태도를 잠깐 살펴보았는데, 그 상반된 이제 사무엘의 예배 태도를 보면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한나가 젖된 이후에 그 어린 나이에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서비스, 뭡니까?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부터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성장에 맞추어서 한나가 매년마다 가족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입힐 옷을 만들어서 매년마다 갖다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그 타락을, 그 불량한 것을 제대로 경고만 하고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대조적으로 한나는 최선을 다해 사무엘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매년마다 가서 에봇을 만들어주고 잘 성장하고 있는지, 잘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렇게 돌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이 그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더 많은 형님들이지만 그 예배드리면서 불량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먹고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이 사무엘은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 유혹되지 않고 신실하게 여호와 앞에서 성장해 갔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예배도 신실하게 드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점점점 신실하게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악한 영향도 받지 않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옆에서 정말 극단적인 반대의 태도로 예배를 드려도 이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을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세 아들, 두 딸을 복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불량자가 아니라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우리 가족을 돌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복을 좀 받고 있는 사람 같습니까?
복을 못 받고 있는 사람 같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전에 받은 게 아니라 지금도 은혜를, 복을 받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다 얘기 못하지만 너무나도 저에게는 기적적인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제가 뭐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릴 때부터 예배의 목숨을 걸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 진지공사 같은 거 어른 남자분 해보셨잖아요. 그 야외 가면 진지공사 뭐 2주 3주 하면 땅 파고 텐트 쳐놓고 거기서 먹고 자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어디 가요? 산 위에 있다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중대원들 모여라 해서 그 텐트 앞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예배 드렸어요. 주일 예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그때는 뭐 핸드폰으로 뭐 유튜브 생방 이런 거 없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입대하자마자 이등병인데 야간에 불침범을 쓰잖아요. 이등병이라고 초본에 세우다가 또 말번에 또 세워요. 2번씩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소문이 났어요. 옆에 소대에 누구누구 병장 악질이다. 조심해라. 무섭다. 근데 그분과 제가 근무를 딱 서게 된 거예요. 좀 떨렸죠. 역시나 이렇게 보초 쓰고 있는데 이 보초를 저는 잘 써야 되죠. 근데 이 병장은 나무에다가 대검을 꺼내더니 막 던져요. 막 꼽혀요. 그러다 갑자기 저 옆에 오는 거예요. 저를 딱 부르. 네, 이등병 유창근. 조용해. 너 내일 주일이지? 네, 그렇습니다. 내일 공차해야 되는데 너 공차로 나올 거지? 제가 2초 동안 머뭇거리다가 안 됩니다. 저 내일 교회 가야 됩니다. 이것 봐라. 대검을 딱 꺼내더니 제 목에 콱 대는 거예요. 너 내일 공차할래? 예배 드릴래? 또 2초 동안 머뭇거리다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맞을 거 각오하고. 이제 제가 엄청 맞았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 같은 놈 처음 본다. 사실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다. 너 내가 책임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교회 가라.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주일 성수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태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고 경배 받으시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지친 모습으로, 아픈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의 몸을 정성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정말 여러분들 참된 예배자로 올 한 해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1년에 한 달에 2번 정도만 주일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올 52주 다 예배 드리십시오. 52주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이제는 수요 예배도 좀 나와 보시고 새벽 기도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나오셔야지. 믿음을 넓혀 가셔야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면서 신실하게 예배자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에게 은총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은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 근데 이 토부가 어디에 쓰였냐?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처럼 늘 신실하게 바른 태도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좋으신 거예요. 너무나도 좋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늘 좋게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눈에도 사람 눈에도 늘 토부, 좋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산동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도 늘 좋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토부, 좋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선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예수님도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하나님께 더 좋게 보이고 더 사랑스러워 행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에게도 좋게 보이고 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를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그렇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 에봇의 도구로 신실하게 예배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올 한 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 성전 기물 갈고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율법을 어겨가며 그렇게 악행, 불행자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정말 선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